도슨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을 하는 분을 가리켜 일컫는 말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대학 교수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이 가르치다라는 그 라틴어 원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을 일컬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1845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 도슨트라는 역할은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셨을 때에 그러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서서 어떤 작품을 보았을 때 하고 바로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작품을 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수준에서 보지만 이 도슨트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그의 수준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는 그저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한 인생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또 알게 해주시는 만큼 보며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중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계획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소중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하심 따라 임신하게 된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임신했다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그 임신한 사실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굉장한 공통점이지요. 또 일가 친척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임신한 일이 여느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기 힘든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던 사람이 아기를 가지게 된 일이고, 또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기를 갖고 싶었으나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심하던 중에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벳에게는 이 사건이 축복의 사건, 축하받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복중에 얻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 후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 어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35절에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는 느닷없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자, 천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마리아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어린 처녀가 아기를 베게 되었는데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최소한 집안에서 쫓겨나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도망하듯 살아야 될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이 사건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경우이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고 싶었다가 나이 많아서 못 갖게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이것은 참 축하받을 일이고 다 함께 기뻐할 일이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천사의 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리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보니 도무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참으로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에서 보듯이 자기야말로 비천한 보잘것없는 여종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될 생명이 그저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문에 주신 축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임을 이제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또 천사가 일러주는 계시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마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순간 깨끗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생각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생각을 꺼내놓자면 교인 수만큼 의견이 있고 또 그 이상의 생각이 넘쳐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순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겸손이라는 것이 단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별로 낮출 만한 것도 없어요. 높아야 낮추지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것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시선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욕망의 눈으로 볼 때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마리아가 노래하듯이 그의 백성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세상의 시선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높여주시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낮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복잡했을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대략 15세에서 16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15, 16밖에 안 된 어린 소녀에게 닥친 일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확신이 가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 마음이 더 많이 채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의지하며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묵상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쩌다 그냥 천사와 맞닥뜨렸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마리아의 순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영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당황했을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멋진 요셉과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의 복을 얻어야 됩니다.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떠난 후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빨리 산골이 있는 유대 한 동네로 향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있던 그 집이었죠.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에서 엘리사벳이 있던 곳의 거리를 추산하면 대략 직선 거리로 70km 정도 됩니다. 길이 잘 나 있었겠습니까? 택시 불러갖고 갔겠습니까? 15살 난 소녀가 빨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간단한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이야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단지 인간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을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지금 만나자마자 어떻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척 보니까 배가 둥글고 이래서 그랬습니까? 아직 배가 둥글긴 멀었는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엘리사벳이 그 알게 된 것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15살밖에 안 된 시집도 안 간 집안 꼬맹이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이 산골까지 뛰어왔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고치고 도망왔겠구나 생각 안 하겠어요? 너 이 녀석 철없이 혼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엘리사벳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봐야 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말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남들 말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비난하고 야단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엘리사벳은 벅찬 감격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묻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펼쳐져 있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와 영광스럽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가만히 마리아가 살았을 평생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집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이리저리 함께 다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들려오기를
귀신을 쫓았다는데 귀신을 쫓았는지 귀신에게 미쳤는지 미친 사람들끼리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또 소문이 들려지기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병들이 그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끌려서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내 아들이 겪고 있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마리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엘리사벳의 고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려니와 집안의 먼 조카뻘쯤 되는 학렬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둘 사이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인정도 받고 때로는 존경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저 시골 나사렛에 그저 미천한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말하기를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건 가운데에 내 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으로 지금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나, 행동을 저렇게 하나, 참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 주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 목사님 올해 몇인가? 우리 막내보다 2살 많네. 또는 우리 목사님 학교는 어디쯤 나왔나? 집안 배경은 어떠신가? 뭐 좀 가진 건 있으신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저 그냥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인도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 마리아를 마치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숭상하듯이 높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됨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함받고 쓰임받고 사명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높여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자기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의 일말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기쁨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6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셨습니까? 노래하는 시간이라 노래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비천한 자에 불과한 나를 높이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부른 찬양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놀라운 사건이 자기에게 임하여질 수 없는 지극히 부족하고 형편없는 낮고 낮은 자임을 자기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감격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저마다의 자세를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직분을 맡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부장도 맡고 차장, 팀장, 뭐 사역의 구성원들이 되고 구역장도 맡고 선교회도 맡고 여러 소그룹도 인솔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키고 하기 싫어서 나한테 순서가 왔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내 열심으로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사그라들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일을 맡겨주심으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케 세워 가십니다.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없는 자인데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은혜로다 찬송하는 사람, 바로 그들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들 흩으시는 분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는 권력과 물질에 대한 그 탐욕으로 노예돼서 그런 것들만 붙들고 받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한 줌 신기루 같은 것만 움켜쥐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오시려고 하십니다. 만약 그들을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때로는 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잘 되는 그 꼴을 보기 싫으셔서 그냥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인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마리아가 찬송하고 높이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4절 55절에서 보듯이 그분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일 겪고 살아갈 때에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염려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천하지만 겸손히 주님만 소망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들을 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 마음이 다 찢어지고 쪼개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온전케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